열자가 더울 열자, 뜨거울 열자예요. 심,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다, 가슴이 뜨겁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열심히 사는 것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에 보니까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 속에 끓이다, 뜨겁다. 그러니까 한문하고 비슷해요. 열심, 열정. 그런데 이거에 경쟁하다, 다투다, 시기하다, 투기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 이것은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심히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동사의 주체가 객체의 어떤 특질이나 소유물을 요구하는 매우 강력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열심히 사랑한다, 그 말은 그 속에는 시기심도, 질투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사랑한다는 뜻이지 우리들처럼 질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제가 봐도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저는 많은 나라 가보잖아요. 저는요, 다른 나라 가도요 2시, 3시면 일어나요. 다른 나라 가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한 3시경이면 일어나요. 근데 외국 가나 한국 가나 진짜 일찍 일어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새만 조금 움직이지 없어,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 4시, 5시 나가보세요. 고속도로에 차가 쌩쌩 달라다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냅니다. 공부하는데도 열심히 내고, 신앙심도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참 힘들 텐데, 우리나라는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교육비. 그래서 제가요 문화부인가요? 거기에서 한 거를 제가 교육부 거기서 한 거를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2022년도 작년 거예요. 작년에 초등학생들이 평균입니다. 이거는 22만 원. 물론 1,000원짜리는 제가 반올림을 한 거예요. 22만 6천 원이면 21만 6천 원이면 22만 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반올림을 한 건데요. 초등학생들이 평균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자까지 평균을 냈는데 한 달에 22만 원. 중학생이 44만 원, 고등학생이 46만 원. 야, 이게요 엄청 드리는 거예요. 사교육비를요 조사를 해봤더니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 가정에서 한 명에 13만 원 정도 들여서 가르친다. 200만 원 정도 들어도 한 명에 한 13만 원 정도. 그런데 800만 원 이상 버는 집에서는 65만 원 정도 든대요. 평균입니다. 이거는 평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사교육비가 5배 차이. 엄청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사교육비가 조사는 안 됐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26조입니다. 26조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부시키는 일에 진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죠? 공부시키는. 근데 좀 안타까운 거, 공부도 열심히 시키지만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시키질 않아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돈 벌 줄을 몰라. 학교에서요 경제를 안 가르쳐요. 돈 어떻게 버는지를 몰라. 돈 쓸 줄도 몰라. 어디에 어떻게 쓸 줄 몰라. 그러니까 알바해가지고 다 먹고 여행하는 데만 써.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공부는 열심히 시키는데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돈 쓰는지 어디야 돈 쓰는지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그러니까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여러 번 다녔잖아요. 거기 아이들은요 어떻게 돈 버는가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줘요. 아세요? 동아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돈을 우리로 말하면 10,000원 줘보고 그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돈 버는 것까지도 자기들끼리 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 벌면 이거는 뭐 마귀처럼 여기 아주 사실 공부하는 게 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야. 그죠? 열심히 사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대충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 그래요? 그럼 우리 성도님은 열심히 살아갑니까? 대충 살아갑니까? 간단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열심히 사는 것을 기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져요. 그때 주변 나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좋은 거 아니냐?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열심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붙잡았을 때 한 번도 망하게 한 적이 없고 지게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 때에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켰던 사람. 그런데요 다윗 성을 가봤더니 기가 막혀요. 보통 성은 막 이렇게 절벽처럼 하잖아요. 근데 다윗 성은요 어떻게 우리가 걸어 올라가도 걸어갈 정도로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도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어요. 아세요?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가난하면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난하면서 빈둥거려.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열심도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데 머리도 나쁘면서 열심도 없는 것이 문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데 대충 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전 솔직히요, 아침잠이 많던 사람이래요.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 어렸을 때 어땠나요? 간신히 깨워서 학교 보냈대. 제가 기억이 잘 없으니까 그때 기억. 근데 제가요, 첫 목회 딱 나가는 순간부터 새벽 3시면 일어났어요. 의도적으로, 제 의지적으로 3시에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신앙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책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 해왔어요. 요즘에도 일찍 일어나. 왜? 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라도 내야 되는데 부족하면서도 열심히 내지 못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가난하면 열심히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빈둥거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12시까지 재수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우리는 더 부지런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두 곱수로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성도님이 저보고 여러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 안에서도 진짜 잘 살 것 같아. 진짜 그랬어요.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목사님은 진짜 목사 안 해도 진짜 열심히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것 같아.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는 살았을 것 같아. 뭐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뭐 장사를 하든 뭐 운전을 하든 뭐를 하든 저는 부지런하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곱절로 부지런해야 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구세주 메시아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기가 어떻게 썼느냐,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고통의 흑암에 처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고 그것 때문에 이전에는 멸시를 당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갈릴리 땅이 오히려 영화롭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데는 그 북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예요. 갈릴리 그쪽이에요. 갈릴리.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동기가 뭐예요? 여로보암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서 질문하죠. 우리를 통치하는데 막 억압하면서 할 거냐, 좀 자유를 주면서 할 거냐. 그랬더니 르호보암이요,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빡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떼갖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숨겨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지어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그 땅이 흑암에 있었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어디에? 갈릴리로 가셨죠. 그 땅 백성들, 흑암에 있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큰 빛이 예수야. 사망의 그늘질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들어간 곳은 어둠이 빛으로, 고난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희는 우리 집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어렸을 때 무지무지 가난하게 자랐어요. 진짜 가난이 지겨웠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지겹도록 가난. 여러분요, 가난에선 벗어나야 돼.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서,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보고요, 빨간 것들을 보고 십자가가 이렇게 서울에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10,000개의 교회가. 기가 막히게. 저희 아버지는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새벽부터 막 해가 떨어지는 밤늦게까지, 사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가난을 못 벗어나더라고. 가난을 못 벗어나요. 근데 참 신기한 거야. 이거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걸 믿는데 너무 신기하게,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진짜 가난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요, 기적이 일어나요. 대전에다가요, 집을 샀다니까. 빚져서 산 게 아니야. 현찰 주고 샀어. 예수님 믿으면서 경제가 풀려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웬만한 집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르쳤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가르쳤을까. 근데요, 예수 믿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를 대학에 보냈다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변화된다. 가난은 부유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은 빛이 되고 가난이 부유함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으로 더하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더하게 했느냐? 추수 때에 거두는 기쁨,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과 같은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수확 때는요 힘들어도 좋아. 추수 때는요 힘들어도 좋아. 제가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어느 분이요, 그 전에 진짜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한 푸대 정도씩 돈을 갖고 왔대. 그래서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세지를 못했대. 그 돈을 다 세지를 못했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일하는 게 힘들지 않더래. 일하는 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하루에 한 부대씩 돈을 벌어와. 피곤하다고 하겠어요? 난 밤을 새서라도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이 일어나서요 탈취물 금은 보화를 다 뺏어와 그것을 나누는 기쁨, 그런 기쁨을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우리들의 가정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다 꺾어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압제가 없다고 아멘 않는 것 같은데, 가난에서 꺾어주시고 질병의 저주를 꺾어주시고 악의 저주에서 꺾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매던 무거운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채찍은 무엇입니까? 정말 고통스럽게 싸워가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꺾어주고 풀어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세요. 이런 일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7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그죠?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걸 예언한 거라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한 아기는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깨에 청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기묘자라, 기묘막측하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묘막측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헤아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 그분은 모사라. 이 모사는 뭐예요? 뭔가를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획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평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7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악의 모든 것들은 벗어지고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걸 버려야 돼. 그리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현실만 보고 넘어지고, 저 집사님이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서, 남편이 이래서, 누가 뭐.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멀리 좀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아직 멀었어.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게 문제지, 실제로 메시아가 오실 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믿은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지금 차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저 강에서 호적거려, 내가 수영 못해도요, 부모는 뛰어들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왜 저러나,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부모가 아닐 거예요. 내가 수영 못해도 막 물가에 막 뛰어들려고 하는 게 이게 부모 심정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덩어리라 그래도 그 영혼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술 먹어도 괜찮아, 도박해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이러면 또 졸다가 들으면 큰일 나.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돼. 비록 강도짓을 했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시키신다, 그 말이요. 술 먹으면 어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끊어지면 되는 거지. 이전에 강도면 어때? 예수 믿고 참 사람으로 변화된 예수쟁이가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는요, 사기꾼도 괜찮고 강도도 괜찮고 어떤 사람도 다 와도 괜찮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영혼을 바꿔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내가 열심 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심 내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구원 열정을 주시고, 선교 열정을 주시고.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도록. 제가 지난 목요일 날 CTS 가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경청도 하고 참여했어요. 근데 그 CTS에서 하는 일이 참 교회 유익을 위해서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뻥이 아니라는 걸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정부 때요, 교회를 얼마나 박살냈는지 몰라요. 아세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 그래서요, 법을 청원을 하나 좀 하려고 하는 거를 저에게 이거를 한 50장 준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이전에는 뭐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법을 아예 딱 막아놨어. 그래서 그 법을 풀고, 이건 뭐냐면 교회 시설이 사실 주일 쓰고 수요일날 쓰고 금요일날 저녁에만 쓰지 평일날 낮에는 거의 안 써. 우리 교회야 뭐 건물이 이 정도 되지만 큰 교회들은요, 진짜 좋은 건물들 많은데 쓰지를 못해.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런 것 좀 하게 해줘라고 허락을 안 해. 왜?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지난 정부 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이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국민의힘, 난 국민의힘이 아니야, 예수의 힘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저는요, 국민의힘이든 무슨 어떤 힘이든 간에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야지, 목사가.
교회 10,000개가 문 닫았다니까요. 그래서 입법 청원하는데 교회 시설을 좀 쓰게 좀 해줘라. 조금만 모하면요 다 세금 때려버려. 교회에서요 아무것도 못하게 막.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여기 한 달 전에 홍원표 목사님이라고 군목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신림감리교회.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박 목사 우리 교회 참 이상한 일이 다 있어.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분당이 있고 옆에 교육관이 있어요. 교육관. 근데 세무 직원들이 와가지고요 이 건물은 십자가 없으니까 세금 내라고 한대. 아니 교회 학교 아이들 지금 여기서 교회 학교 예배 드린다. 그런데 그래도 십자가 없어서 이거 세금 내라고 한대. 세상 이런 미친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다시 좀 공부하고 좀 오라고. 그러니까 또 내가 세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또 진짜 이게요 아주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려고 별짓을 다 해. 이 정부 들어서도 어떻게 손을 못 써. 법대로 안 되니까 빨리 바꿔야 돼. 안 바뀌어져 이게. 법으로만 들어오는 거니까 법이 오면 그냥 죽는 거야. 교회에서요 교회 건물에서 뭐를 했냐면 바자회를 한 거야. 누가 보고 신고를 해서 교회에서 장사한다고. 바자회가 장사야? 벌금 나왔어요. 상행위를 했다고 벌금 나왔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좋죠. 그래도 좋죠. 야 이게 심각한데 몰라.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저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 높은 사람들이 얘기한 걸 얘기하면 목사님은 저렇게 뭐 한다고. 목사님은 여러분요 저는요 교회를 핍박하면 나는 못 견뎌. 솔직히 나는 못 견뎌. 교회를 죽이는데 가만히 있어? 나가실 때 사인 좀 하고 가세요. 법을 좀 만들라고 하는 입법 청원이에요. 저기 가시다가 꼭 쓰고 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해야 돼. 공의가 뭐예요?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른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예수님 오신다건 제가 벌써 언젠데 곧 오시리라 말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신다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성도가 고난당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은 연단받아 정금같이 서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주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